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바로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또 그들을 친히 양육해 가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나타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원대한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였지만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그 자리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보고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면서 양육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미숙한 자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미숙한 자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고 이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깊이 졸고 잠에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깊이 졸다가 잠에서 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곁에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깊이 잠에서 졸다 깬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영광을 맛보게 됐고, 그러나 이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초막을 짓게 해달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는 사실
미숙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이러한 자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켰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면은 아마 지금 제자들에게도 큰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들에게 얻게 될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움, 또 이런 영웅적인, 또 능력 있는 메시아로 나타나시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미숙한 모습으로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환의 길이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잠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난과 영광의 걸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경험한 것, 지금 자기가 체험하고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내가 보고 맛보고 했던 것이 최고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 영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은 텐트입니다. 임시 거처인 것이죠. 임시 거처를 짓고 그곳에 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고난의 길을, 또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초막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임시적인 것으로 대치해 버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게 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미숙한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무서워하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미숙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친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들을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믿음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드리게 만드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미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미숙한 그들에게 오늘도 또 한 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숙하였고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양육해가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이러한 주님의 손길로 양육되어지고 온전해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숙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품어주시며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또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시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이 제자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손길은, 제자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주실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누구도 꿈꾸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형되신 모습은 부활 후에 누리게 될, 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가지셨던 이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신적인 영광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나타나는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환, 또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또 순환의 길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셨고, 더 나아가 이 고난과 순환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순환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마지막 끝은 영광입니다.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마지막 끝에 다다라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은 협착하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실 주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죠.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기대하고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초망을 짓고 이곳에서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현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숙한 가운데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고, 더 나아가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양육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